우리 중생이 낳고 죽고 해서 내방하는 그러한 욕계색계 무색계 이것은 마치 백사, 여과이나 이것은 마찬가지고, 따라서 다만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펴는 것은, 펴는 조선은 어딘가 하면은 이것은 어떠한 정해진 처소가 자기 마음 일심시본 거라, 자기 마음만 이제 자기가 쉴 수 있는 안식처란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간단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 가운데는 굉장히 깊은 함축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보면 압니다만은 바쁜 가운데는 우리 마음이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항시 불안 가운데서 헤맵니다. 안식이 없으면 인간은 행복을 의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청소도 해보고 이제 공부를 합니다만 그런 공부를 해서는 좀처럼 우리 마음이 잘 안정이 안 됩니다. 특히 앞서 말씀하셨잖아. 중생이 낳고 죽고 내왕하는 그 처소가 이것이 제일 밑에 단계는, 제일 밑에 적은 단계는 이것은 욕계고 말입니다. 잠욕이나 또는 이성욕이나 또는 식욕이나 뭐다 그런 욕심을 주로 하는 경계가 욕계란 말씀이십니다. 그 다음은 그러한 욕망을 떠나서 좀 정화된 그런 단계가 이것이 색계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몸도 없이 그냥 마음만, 우리 의식만 존재하는 그런 세계가 이것이 무색계란 말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중생이 이제 낳고 죽고 내왕하는 그런 처소인데, 그런 가운데도 우리 인간은 지금 제일 밑에 욕계에 해당한, 욕계에 우리는 있습니다. 따라서 욕계에 있는 사람들은 욕심을 미처 못 떠나 있는지라 우리 마음이 언제나 안정을 못 취합니다. 항시 불안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 경전의 말씀에 비유로 해서 모도라 말씀입니다. 모도라는 것은 이제 트럭모자 기도자 말입니다. 트럭은 갖다 이렇게 이제 바람이 안 불어도 트럭은 이렇게 항시 이렇게 이제 봉여보다는 바람이 없더라도 트럭은 그냥 흔들려서 말이 안단 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중생은 삼계에 있는 것은 다 중생인데, 삼계는 존재는 중생인데, 특히 욕계에 있는 중생은 모도라, 마치 갖다가 트럭 하나가 그것이 이제 너무나 가벼워서 바람도 별로 안 불어도 이렇게 흔들려서 이제 말이 않듯이 우리 마음은 조금도 그것은 안정을 못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오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이 이제 참선견물인 것입니다. 욕계는 원래 아까 말씀하셨잖아, 이제 이성간의 색욕 또는 우리 먹는 식욕 또는 잠욕 기타 가지가지 욕심이 얽혀 있어 나서 그런 중생들은 마음이 안정이 못 되는 것입니다. 항시 불안스럽고 항시 이제 움직인단 말입니다. 따라서 행복을 얻는 거기에서 의미를 못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그런 마음은 이렇게 안정을 지키고 안심진명, 즉 말하자면 아늑한 그런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것은 다만 오직 참선과 이제 연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이제 참선을 우리가 했던 것이 지난 이제 삼동 결제입니다. 참선도 역시 허다 말다 하면은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그 트럭같이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경전 보면 정광정이라 우레전자 비광자 마치 같다가 이제 번개불 같이 빠딱빠딱하니 우리 마음이 돌아온다고 그래서 욕계에 있는 사람들은 공부를 좀 한다 하더라도 정광정이라 번개불 같은 그런 정도밖에는 우리 마음이 안정이 못 된단 말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선에서 선방 앉아서도 이제 오로지 1시간 동안 망상이나 그런 생각이 없이 앉기가 참 지극히 어려운 것입니다. 참 어려운 것입니다, 참. 따라서 번개불같이 그거까지 갔다가 마음이 자꾸만 이렇게 이제 옮겨지고 동이 온단 말입니다. 정광정이라. 이렇게 하기 어려운 것이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별시 수행이라. 한 달이면 한 달 또는 일주일이면 일주일 그와 같이 그동안은 그냥 만사 재패하고서 오로지 공부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긴 동안이 이제 보통은 이것이 이제 10년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것은 너무나 길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인 이것이 이제 3개월 동안 90일 동안 하는 그런 공부란 말입니다. 네가 앞서 말씀하셨잖아. 우리 인간은 누구나가 행복을 바라는 것인데 행복을 바라려면 첫째 마음이 안심인명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역시 우리가 이제 참선이나 연불을 해야 할 것인데 참선이나 연불을 하는 그런 방법이 규범으로 말하면 3가지 규범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은 심상 공부라. 우리가 일용 동안의 생활도 하고 직업도 우리가 이제 좀 살면 산단 말입니다. 심상 공부라. 그런 일상적으로 하는 그런 공부 방식이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죽을 때에 검생에 게으름 부리고 또는 진리를 만나지 못해서 그냥 그렁저렁 살다가 죽을 때사 겨우 이제 마음을 좀 반성도 해가지고 공부한단 말입니다. 그 공부가 이것이 임종 공부지요. 또 그 다음에는 별시 공부라. 다를 별자 떼시자 말입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사흘이나 일주일이나 또는 한 달이나 그와 같이 일정한 기간을 딱 설정해 놓고서 공부를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지난 겨울 동안에 3개월 동안 기간을 설정해 놓고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것 보고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그거 보고 이제 결제 그러지요. 결제. 오늘은 3개월 동안 그렇게 딱 우리 공부하겠다 하는 다짐을 하고서 공부했다가 이제 오늘은 딱 풀어버리는 정말하자면 풀해자 매질 제자 말입니다. 오늘 해제 날입니다. 해제 날 당하면은 오늘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못 느낍니다만은 여기에서 조금도 안 나가고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그런 감회가 스럽습니다. 어느 분들은 어제 그냥 저한테 올라와서 이렇게 눈물도 흘리고 이렇게 특별히 그런 표정을 보였단 말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공부하다가 해질 때 그 심정을 읊은 이제 시가 있습니다. 중조 동지숙하니 무리중자 세조자 말입니다. 무리 때들 그런 새들이 갔다가 이제 동지숙이라 이렇게 한 가지에 이제 이렇게 날이 저물면 와서 이제 산단 말입니다. 도시에 계시는 분들은 실감을 못합니다만은 숲이 옆에 있는 근처에 있는 분들은 그냥 압니다. 일모가 되면 그때는 갔다가 이제 무리 때의 새들이 그냥 거기 몰려와서 산단 말입니다. 그런 무리 새들이 새떼가 갖다 이렇게 이제 같은 나무 가지 이렇게 모여서 이제 이렇게 자지만은 월명 각자기요. 한번 날이 밝아서 말입니다. 밤이 기세고 날이 밝아서 그때는 밝아지면 그때는 그냥 새들이 각기라 그때 흩어지고 만단 말입니다. 인생역여 차니 사람도 또는 이와 같아서 이와 같은 것이니 하필 루재미로다. 인생도 이와 같이 인연 따라서 잠시가 모였다가 흩어지면 또 여기 각기 먼저 가는 곳으로 가는 것이니 우리가 그냥 꼭 그냥 구태에 가서 슬퍼해서 갔다가 이제 우리 눈물을 옷으로 적실 필요가 무엇있는가? 슬플 필요가 없다. 그저 그냥 만나고 헤어지고 새도 갔다가 이제 인연 따라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해가 저물면은 그때는 이제 가지 와서 같이 쉬었다가 날이 또 헤어지면 그때는 같이 헤어지고 말입니다. 헤어지고 그렇게 가듯이 우리 인간도 역시 인연 따라서 이렇게 이제 한동안 딱 모였다가 이렇게 헤어지면 또 각기 이제 자기 전론을 가고 또 딴 데로 가서 이제 헤어진단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이 슬프기도 하고 어쩐지 허우하기도 그런 것이나 이런 것은 하나의 자연의 법칙인지라 그저 우리가 하필 그런다고 그래서 갔다가 이제 슬퍼오고 이제 우리 옷을 눈물로 적실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솥밥 먹고서 3개월 동안 같이 공부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참 의의가 깊습니다. 다시 곧 뒤에 또 만나려고 우리가 이제 다짐도 합니다만은 한번 헤어지면 조금처럼 만나는 분도 있으나 조금처럼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그 전에 한번 지리산서 이제 지리산 어느 절에서 이제 그때 공부한 때가 근 20년 됩니다. 그때 아주 치는 도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이 이제 늙어 죽도록까지 같이 공부하자고 다짐을 했습니다만은 그 뒤로 만난 뒤에 단 한 번도 못 만났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허무합니다. 그렇게 허무한데 아까 말씀하셨다나 우리가 바라는 그런 행복스러운 안정된 마음, 그런 마음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안정된 마음을 찾는 것이 이제 참선이나 염불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빨리 우리가 우리 행복을 약속하는, 행복을 보장하는 그러한 안정된 마음, 환경에 꺼지지 않고서 특히 욕계에 있는 우리 중생이 욕심에 우리 마음을 잡히지 않고서 우리가 행복스러울 것인가? 부처님 법문은 무슨 법문이나 욕계를 초르고 말입니다. 욕계를 초르고 또는 더 나아가서 색계를 초르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의식에 잠재해 있는 번뇌의 뿌리까지 다 뽑아버리는 무색계를 초르는 것이 이것이 부처님 공부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 고향은 이것은 부처님이 계시는 곳, 불성이 머무는 곳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잘 모르는 분들은 부처님은 어디 가서 의심할 것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의 일체 만유의 본질로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의 개미가 있으면 개미의 본질로 계시는 것이고, 하나의 물이 있으면 물이 본질로 계시는 것이고 말입니다. 하나의 원자가 있으면 원자의 본질로 계시는 것이고, 이 공간에는 전자기가 없는 데가 전자기의 그러한 하나의 장직 말하자면 그러한 것이 없는 것이 없어나서, 따라서 부처님은 어느 곳이나 계신다고 봐야 쓰는 것입니다. 즉 일체만유의 모든 것의 근본 본질로 계신단 말입니다. 사람이 있으면 사람의 본질로 계시는 것이고 항시 계십니다. 다만 중생이 업장에 가리어서 미처 못 보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일체만유의 본질인 부처님만이 변치가 않고 항시 계십니다. 그 다른 것은 사람이라든가 또는 기타 별이나 또는 하늘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달이나 해나 기타 모든 존재는 항시 변해서 마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상 제가 허주에서 말씀하다나 우리 마음을 깨달아서 마음의 본 바탕도 내내야 이제 부처인지라 불심에 우리가 딱 안주 않으면은 어디에 가나 우리가 안심인명은 못 치웁니다. 항시 웃는 헤매고 동요하고 항시 불안스럽습니다. 비록 우리 욕심을 좀 떠나서 아까 말씀하셨다나 이제 욕계보다 나은 새끼에 올라가나 또 몸뚱아리도 없고서 마음만 있는 무새끼에 올라가나 이것도 역시 안심인명을 못 치운 항시 이것도 불안스럽습니다. 다만 삼재를 초월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그 불심 부처님 자리 거기 가버려야만 우리 마음은 비로소 내 고향이 왔구나 이렇게 우리가 안정을 지원단 말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말로 우리가 말을 간추려 보면은 모든 종생은 부처한테서 와서 다시 부처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보는 고향은 부처인 것입니다. 소산대사께서 우리 이제 참선에 관해서 이제 가장 간략한 말씀을 한 그런 대문은 제가 이제 소개하지요. 일무라차 여기 하나의 물건이 있는데 부증생부증멸이라 하나의 물건 그것을 일찍이 낳지도 않고 이제 죽지도 않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제 영생의 것을 의미하지요. 여기에 한 물건이 있는데 그것은 낳지 않고 죽지 않고 또는 종본 소소영령이라 처음부터서 그냥 그건 항시 갖다가 이제 신령스러워서 말입니다. 그 가운데는 모든 지혜나 자비나 일체 공덕이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하나 그것은 내 마음에도 있고 내 몸에도 있고 어디에나 있는 것인데 그것은 지금 여기 있는데 그것은 일찍이 낳지도 않고 죽지도 않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제 영원한 시간을 갖다 존재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지금 제가 말씀한 건 이것은 참선은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인데 어렵지만 이것은 우리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의 무엇입니다. 그것은 낳지 않고 죽지 않고 말입니다. 영원히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와 동시에 그것은 처음부터서 항시 빛나 있고 항시 신령스럽고 모든 공덕을 다 갖추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가사 이름하기 혹심, 혹불, 혹중생이라 혹은 이름 붙이기를 마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부처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중생이라고 부르기도 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일정한 이름이 없지. 어떤 때는 중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갖다가 이제 또는 부처라고 부르기도 하고 말입니다. 본질이란 그런 의미에서는 부처라고 부르겠지요. 부처로부터서 인연 따라서 이루어진 모든 현상계를 말할 때는 그때는 중생이라고 부르겠지요. 또는 우리 중생의 몸이나 그런데 이제 깃들에 있는 그 신령스러운 기운, 그런 기운을 의미할 때는 그때는 마음이라고 부르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일정한 이름이 없습니다. 다만 그때그때 필기에 따라서 붙였을 뿐입니다. 따라서 하느님이라고 쓰는 붙여서는 무방한 것입니다. 어떻게 붙이든 간 그 하나의 것은 그 무엇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르나 무엇이라고 부르나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의 그 무엇만 분명히 의미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 불교에서는 부처님이라는 셈이지요. 따라서 불가수명생이라 이름 따라 그때 고집에서 갔다가 이제 우리가 좋다고 했다 그때는 분별을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부처라는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니까 다만 오직 그 무엇인데 걷다 갔다가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마음이요, 중생이요, 부처요, 하느님이 우리가 이제 부른 것인지라
이름만 딱 잡고서, 이름에 우리 고집해 가지고서 옳다 그렇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동념직회라. 움직일 동자, 생각할 영자, 생각할 염자, 고측자, 이제 또는 어그러질 쾌자 말입니다. 우리가 갖다 한 생각, 그 무엇이라는 한 생각 걷다가 딱 마음을 붙여버려야지, 옳다 그렇다 그런 시비를 하고 그래버리면 그때는 벌써 이제 그것은 직이 어긋나고 만단 말입니다. 하나의 그것은 직인데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의 그 무엇을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이제 불심이요 또는 부처님이요 한단 말입니다. 여기에 가야만이 비로소 이제 우리 고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환고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자 해서 부처님의 84,000 법문이 있습니다. 그런 법문 가운데서 가장 압축된 중요한 것이 그것이 이제 참선의 연불이란 말입니다. 방거사는 이제 이것은 중국 분인데, 중국 당나라 때 분입니다. 이분은 갖다가 이제 그야말로 참 집안에서 공부하는 거사님의 이분은 태분 같은 분이지요. 이분은 참 머리도 좋지만 아주 굉장히 참 그 도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신명제를 되게 자고로 진리를 구하는 분들은 다 신명제를 바쳤습니다. 신이라 몸 신자, 명이라 자기 목숨이라 말입니다. 재라 그런 재물이라 말입니다. 자기 목숨 아끼고 자기 재물 아끼고 자기 몸을 아끼는 사람들은 진리를 못 구합니다. 진리는 그와 같이 쉽게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그런가 하면 아까 말씀하셨나 우리 중생이 낳고 죽고 하는 그러한 것이 욕계색계 무색계인데 가장 저차원의 가장 밑에 저차원의 그런 저급한 것도 갖다가 이제 이것이 하나 욕심과 또 갖다 그런 것이 뭐다 얽혀 있는 것인지 말입니다. 가장 저차원의 그러한 것을 우리가 못 떠나면은 우리 마음은 정화가 못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갖다가 이제 불심의 본 고향에 못 들어갑니다. 따라서 우선 욕심을 제어할 줄 알아야 그래야 이제 수도인이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수도인은 우리 같은 사람만 수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잖아 일반 중생의 모든 중생의 본 고향이 바로 부처인지라 어떤 누구나 실은 수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집안에 계신 분들은 집안에서 닦는 수도인, 우리가 같이 출가한 사람들은 출가해서 닦는 수도인, 그 차이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향이 바로 부처 마음 불심인지라 우리가 거기 가야만이 비로소 이제 일심이 씹어오는 거라 자기 고향집에 온 듯이 그때는 안 오는 그런 행복을 느낀단 말입니다. 거기 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셨잖아 신명제라 자기 몸뚱아리 자기 또는 생명 자기 재산을 또 바쳐야 쓴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이제 시주를 많이 하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관념으로 해서 그러한 것이 직탁 말고서 진리를 우선적으로 진리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진리를 다음으로 미루고 먼저 자기 몸뚱아리, 자기 생명 또는 자기 재산만 먼저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자기 개인적인 생활도 혼란스럽고 불안스럽고 즉 우리 본 고향인 부처한테는 못 간단 말입니다. 사회도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디다가 많이 무슨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 우리 관념상 태도는 언제나 신명제라 자기 몸, 자기 목숨, 자기 재산을 갖다가 이제 다 바치고서 회한이 그런 마음을 가져버려야 그야만이 무소유라. 그때는 가볍단 말입니다. 그런데 방거사라 이제 그분이 공부를 할 때란 말입니다. 와서 그 당시에 갔다가 이제 석두 스님이라 석두 스님이라는 분은 아주 위대한 도인입니다. 마조 스님이나 석두 스님이나 이제 그분들은 중국 당나라 때 그 당시에 그야말로 유수한 그런 선사지요. 그런데 그이한테 가서 갔다가 이제 문법을 정말하자면 법을 진리를 물었단 말입니다. 어떠한 것이 불법의 여기는 길입니까? 이렇게 딱 물었단 말입니다. 어떠한 것이 불법의 여기는 길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석도 스님이 갔다가 상대피 입을 딱 끌어 먹었다면 입을 말입니다. 진지코 갔다 예수 이렇게 자기 입으로 예수 말하니까 갔다가 입을 딱 끌어 막으면서 갔다가 말을 말하겠단 말입니다. 어째서 갔다가 이제 예수고 불원천리에서 그렇게 법사한테 와서 그렇게 이제 지기를 묻는데 말입니다. 여기는 불법의 뜻을 묻는데 그와 같이 입을 그냥 딱 가로막았던가.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진리는 말에가 있지가 않습니다. 문자에가 있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글을 많이 배우고 말을 잘한다 하더라도 진리를 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참구자덕이라 자기 스스로 깨달아야 쓴다. 자기 스스로 말입니다. 육주 해능 스님 한 분은 그분은 일자 그분의 불수입니다. 그분은 글을 통 모르는 분입니다. 자꾸 도인 가운데서 글을 모르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그분들은 마음 깨달았단 말입니다. 마음을.
우리는 그런 데 있어서 마음의 중요성 우리가 느끼 왔습니다. 비록 우리 지금 쓰는 마음은 이와 같이 옹졸도 하고 좁기도 하고 남들 미워도 하고 또 이빼도 하고 뭐다 합니다마는 우리 본 불심은 그러한 것을 다 떠나버림과 동시에 일체 공덕을 갖추고 있단 말입니다. 도화경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량 공덕을 부처님의 그런 속성 가운데 무량 공덕을 포함이 있다는 것을 딱 믿어버리는 말입니다. 믿는 그 말, 그때는 그야말로 참 몇 백년, 몇 천년을 갖다가 이제 우리 업장을 넣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처를 못 보고 우리 마음 본성인 불심을 못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심 가운데 있는 공덕을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저주도 없고 미련하니 내 본 바탕 불심도 갖다가 들 것이 아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불무량 공덕이라 내 마음 본성인 갑이나 을이나 또는 김가나 박가나 모든 사람이 그런 마음 본성은 다 부처인데 부처 가운데는 일체 공덕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아는 것이나 또는 우리 행복이나 말입니다. 불경에서 보면 부처님의 별명이 환희광물이라. 환희란 말은 그 쓰는 건 기뻐서 날뛰는 것이 환희 아닙니까? 환희광물이라. 어떻게 행복이 충만하던가 갖다가 이제 환희스러운 그런 광명이 빛나 있단 말입니다. 부처님의 별명은 환희광물이다. 행복이 환희에 충만해 있단 말입니다. 또는 지혜가 충만해 있단 말입니다. 무량광물이다. 광명 또는 무량으로 우주에 또 이제 변만이 있단 말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별스럽게 말해도 말하다 모든 정도로 부처님의 공덕은 한두 끝도 없습니다. 이것을 딱 믿어버리면은 믿는 그 순간 아까 말씀하신 몇 천년 몇 만년이 갔다가 어떠한 그냥 몰로 녹아진단 말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먼저 이 신앙이 먼저 앞서왔습니다. 내가 비록 불성을 못 받다 하더라도 나한테 있는 그런 내 본질인 불성, 우주의 본질인 불성은 하나의 그야말로 기능으로 보나 뭘로 보나 우리가 절을 지을 때는 우리가 이제 각 절 들어가서 보면 큰 절에는 굉장히 문화재 같은 훌륭한 그런 건물이 많이 있지요. 또 일본 대판 가서 보면 대판성 같은 성은 그야말로 참 수출돌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과학 중심으로도 갔다가 이제 부사일 정도로 그것이 축제에 싼 돌이 큽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모두 인간의 힘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초인적인 힘이 거기에 들어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그런 옛날에 절을 먼저 절을 짓는 목수나 그분들이 신앙심에 사무쳐서 비수갈마천이다. 비수갈마천 기도를 모시면 그때는 이제 천상에서 기술 잘하는 것 같다가 이제 우리가 힘을 입는단 말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면 덮어놓은 곳을 보이는입니다만은 천상에 올라가면 가사, 기술이면 기술, 음악이면 음악 말입니다. 각 분야에서 유능한 신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초인적인 무엇인가 하려면은 걸작을 내려면 말입니다. 그런 힘을 입어야 합니다. 그런 힘을 다 모아서 완전 무결한, 완전 원만한 힘이 이것이 이제 소위 불심의 힘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딴 것은 몰랐습니다. 하여튼 그와 같이 내 마음 가운데는 내 마음 본질인 불심이 무한히 힘이 있다. 이것만 딱 믿어도 벌써 우리는 하나의 불자로 해서 손색이 없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우리가 이제 불심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은 애쓸 뿐이란 말입니다. 입을 딱 막은 것은 말하지 말라. 말로 해서는 불심 그 자리에 없단 말입니다. 몇만 년은 불심을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갔다가 이제 우선은 잘 몰랐지요. 지금 말하자면 그것이 방거사가 말입니다. 입을 막으니까 저놈은 노장이 갔다가 이제 왜 막는가 말입니다. 내가 애쓰고 물은 데 갔다가 이제 왜 입을 들어막아서 말을 못하게 하는가. 그래서 그 당시에 자기가 몰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또 유명한 이제 쌍벽을 이루는 지금 말하자면 이제 마조 스님한테 갔단 말입니다. 가서 갔다가 이제 불법의 여기란 뜻이 무엇인지 또 물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조 스님 말씀은 그대가 양자강 물을 갖다 한 입에다 마시면 내가 말해주마. 중국 양자 됐습니까? 한국은 그런 큰 데가 없지요. 그런 그야말로 양자강 물을 갖다가 한 입에 그대가 마시면 말해주마 말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양자강 물을 다 마시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조불조불한 마음, 내 몸뚱아리 행복을 이루고 내 재산을 이루고 또는 갖다가 내 자살기를 이루고 말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해서는 진리는 알 수가 없다.
오직 그릇 천기를 갖다가 이렇게 30만 원 그릇이 있어야만이 진리를 알 수 있다. 그런 의미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간사 이제 그만 듣고서 그냥 그 자리에서 이제 그가 깨달아 버렸단 말입니다. 우리도 역시 그와 같이 지금 우리는 옹졸은 범부심이지만은 내 마음 가운데 불성은 그렇게 무한히 가능했는지라 그걸 딱 믿으면은 우리 마음도 역시 그냥 불시에 그와 같이 광활하는 마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그 뒤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세상은 참 바쁩니다. 이렇게 바쁜 가운데서 이렇게 또 오셔서 감사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합니다만은 저같이 이렇게 이제 한가하고자 해서 이렇게 출가성이 돼서도 역시 바쁘는데 사모님이여 여러 가지 직업도 가지고 계시고 하시는 분들은 오죽이나 바쁘시겠습니까? 그러나 바쁘신 가운데서도 역시 우리 본 고향이 부처님께 말입니다. 불심이니까 우리가 귀엽고 한삭 거기에 안 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가야만이 그때는 비로소 이제 우리가 행복을 맛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불심은 바로 행복의 덩어리인지라, 행복의 고향인지라, 불심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때는 우리가 이제 비례해서 우리한테도 이제 행복이 조금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으로 가장 능률이 빠르게 실이 불심을 우리한테로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인가? 불심에 접근할 것인가? 그것이 이제 우리한테는 소중한 문제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제일 기름길이 이것이 이제 참선입니다. 참선이라. 이렇게 중요하니까 이제 참선에 관해서는 누구나 다 관심을 갖습니다. 도시에도 가서 보면 시민선방글에서 이제 일반인도 거기에 많이 참여를 합니다. 또 기독교 믿는 분들이 참선에 관해서는 관심을 두어서 공부를 하는 분이 또 계십니다. 그러면 참선은 대체로 무엇인가? 우리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간이 필경 돌아가야 할 본 고향이 이것이 소위 부처님인데, 부처님 덕유원 길 가운데서 제일 빡길, 제일 기름길이 이것이 참선인지라, 인류 문화를 통틀어서 본다고 할 때 참선같이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어떤 문화는 참선같이 제일 최고도의 문화가 없습니다. 이것은 최고도의 문화가 없습니다. 따라 참선만 설사 학벌이 없고 다른 어떠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의 문화 가운데서 제일 고도한 정수를 우리가 아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참선이 무엇인가? 참선 이것은 우리 본 바탕이 불심인지라 불심 걷다가 마음을 딱 이렇게 이제 머물러 두게 했습니다. 그 마음을 순간 찰나도 흩어지게 않게 한단 말입니다. 이게 참선입니다. 3동 동안 3개월 동안 두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건 역시 아까 말씀하셨잖아 우리 마음 불심에다 딱 매는 그 마음 풀어지게 않게 한단 말입니다. 그게 참선이다 그것이. 그러나 해보면은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앞서 말씀하셨잖아 우리 중생 마음은 그야말로 참 천광쟁이라 마치 번개불 모양을 순간도 머물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동물원 가서 보면 원숭이가 그렇게 까불게 놀지요. 그래서 불경에서 이제 음아시명이라 뜻이 있자 이제 말 맞자 마치 방정 맞은 우리 마음은 말 같고 말입니다. 또한 갖다가 우리 마음은 경마 마치 원숭이가 까불까불 모양 똑같단 말입니다. 그와 같이 원숭이같이 까불까불하고 좀 방정 맞은 말 같은 것이 우리 마음인지라 그럼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다가 이제 부처님한테 딱 매하실 것인지 말입니다. 그도 부처님 보이면 쉽지요. 부처가 어디가 보입니까? 그러나 원래 부처가 눈에 안 보인다 하더라도 석가모니가 이미 증명을 했고 말입니다. 그 뒤에 무수한 도인들이 다 증명했습니다. 비단 우리 불교뿐만 예수님 또는 공자님 그분들은 다 그러한 부처님을 다 증명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따라서 우리는 비록 안 보인다 하더라도 부처님이 계시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습니다. 업장이 무거운 사람들은 잘 못 믿습니다. 학문은 비록 하더라도 업장이 무거운 사람들은 딱 잘 못 믿습니다. 업장이 가벼운 사람들은 학문은 없다 하더라도 잘 믿습니다. 우리 불법에서는 학문을 많이 배우고 말자라고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영원적인 불성을 믿는가? 얼마나 믿는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우리가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는 안 됩니다. 역시 우리가 이제 덮여있는 금생에 나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배우고 이러한 거 이렇게 덮여있는 업장 이거 보고 업그러지요.
이것이 안 녹아지면 그것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과거 무수생 동안에 사람으로 태어나고 또는 개로 서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태어나면서부터서 그때부터서 이제 지어내려오는 그런 누적된 업장,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바로 못 느낍니다. 그것만 없다고 그냥 바로 우리가 일시에 부처가 될 것인데, 과거세에 전혀 누적된 업장, 금생에 우리가 잘못 배우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우리가 들은 그런 업장, 이 가려서 우리가 이제 불성을, 부처님을 잘 못 느낀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더라도 원래 본성이라 우리가 인연 따라 동생 몸을 짓고 사람 되고 또는 개가 되고 이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본 바탕은 바로 부처입니다. 자기는 미처 못 해서 도입은 바로 부처입니다. 스가모니께서 보리스라에서 성도하셔가지고 맨 처음에 느낀 것은 기재탄제라, 기특하고 참 탄식할 만하구나. 어디서 그런 거 하면은 나만 깨달아 산천초목이 다 그걸 깨달아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누런 안경 쓰고 보면 다 이렇게 누렇게 보이지요. 또 푸른 안경 쓰고 보면 다 이렇게 푸르게 보이니까 마찬가지로 깨달은 사람이 본다 그러면 천지 우주가 다 깨달아 보이는 것입니다. 스가모니가 깨달은 뒤에 느껴서 감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나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천지 우주가 다 깨달아 있단 말입니다. 천지 우주는 바로 산 생명입니다. 우리는 그걸 딱 믿어야 합니다. 비록 하나 고체가 되어서 이렇게 바위가 있다 하더라도 바위도 역시 산 생명인 것입니다. 바위 가운데는 무수한 원자가 그때는 그것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원자 구조기 속 근본 내용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나님 그야말로 참 제일 미성에서 그때는 이제 그것이 불성이 있단 말입니다. 불성 위에서 불성의 그때는 운동 따라서 각 원소가 이루어집니다. 천지 우주는 바로 산 생명 덩어리입니다. 우리 종성은 그걸 못 보는 것입니다. 도인들은 그걸 보기 때문에 그때는 그야말로 탄지라 기특하고 탄식하단 말입니다. 천지 우주가 생명으로 해서 다 이렇게 생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천지 우주는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느꼈습니다. 힘과 박과 이렇게 사람은 따로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장, 즉 말하자면 그 공간 속에는 갖다가 이제 통 비어서 이렇게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불성 기운으로 이렇게 다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가 있고 미국이 있다 하더라도 다 결국은 이렇게 다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따라서 중생은 붙어 있는 가운데 이것이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나만이 있고 너가 없는 것이 아니라 너가 있게 나가 있고 나가 있게 너가 있습니다. 우주는 오직 다시 말씀드리면 오직 하나 이것이 이제 부처님은 이것이 한 가지 덩어리인 것인데 그런 가운데서 각 중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잘 못 느끼니까 이제 우리가 느끼기 위해서 이제 자꾸만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을 갖다 우리가 의지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천지 우주가 무소부지라 어떤 곳이나 부처님이 계시는 것이고 부처님이 단지 부처님으로부터 이루어진지라 사이나 내시나 모두가 다 부처님으로부터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처님을 부르다 부처님의 이름은 일반 중생 이름 같지 않아서 명호부사이라 이름 자체가 이제 부사의 뜻이단 말입니다. 그 지금 기마무게 이름을 잠깐 불러서 하면 그 사람이 갖다가 이제 영상에 떠오르지요. 그런데 그것을 약과고 그것은 부처님 이름은 갖다가 때는 부처님이 실상과 같은 이름이라 말입니다. 아미타불은 그랑 우리 법무가 아무렇게나 진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무량 공덕을 거기에 다 함께 실 이름을 지었습니다. 관세음보살은 그냥 중생이 진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무량 자비를 다 함께 실 이름을 지었습니다. 따라서 일반 중생 이름도 부르면은 그 사람 이름 따라서 우리한테 이제 그 사람 영상이 이렇게 떠오르는데 그 다 함께 실에 지은 이름 우리 본질 이름 그 이름을 불러서 하면 그때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이제 우리가 부처한테로 그때는 접근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명호부사이라 그렇게 부처님 경인 가운데서 이제 지극청정 무생 보지명호라 가장 높고 또는 그야말로 참 영원스럽고 말입니다. 그런 보배 같은 이름을 투지탁심이라 흐린 내 마음 가운데 딱 두어서 염려 생각하다가 그런 가운데 그때는 이제 업장에 놓고서 그때는 우리 본 마음이 그때는 불쌍히 이렇게 빛나온단 말입니다. 이런 방법도 있고 또 부처 이름도 내내야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치 그 무엇 하나의 것 말입니다.
천지 우주를 다 통일 하나의 것이 갖다가 이제 진리고 부처이기 때문에 비단 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이나 그와 같지 않더라도 이것이 무엇인가? 또는 무다. 이것은 무다. 이와 같이 어느 문제를 갖다 설정해서 그 문제 가운데 부처님의 모든 뜻을 딱 담아서 말입니다. 외이고 느끼고 하면은 또 그런 가운데도 역시 우리 업상에 놓아가지고서 우리가 부처한테는 마음이 접근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따지기 좋아하는 그와 같이 의심하는 그런 행법을 취해가지고 해도서는 무방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불안한 시대인지라 우리 마음이 안심인명이 되고 흐뭇하니 영혼의 그러한 자기 고향에 안기는 그런 우리가 느낌을 갖기 위해서는 역시 뭐라요? 부처님의 이름을 외면서 말입니다. 부처 이름을 외면서 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실증이 덜 납니다. 의심한다는 것은 이것은 마음이 괴롭습니다.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근데 부처님을 우리가 이제 오로지 100% 우리가 딱 믿고서 말입니다. 이름을 불리면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안심인명을 얻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데서 먼저 그 부처님의 무량 공덕을 우리가 딱 그대로 수용하는 그런 자세, 그런 다음에는 우리 마음을 달래고 말씀입니다. 우리를 아까 그 참선의 태도, 우리 마음을 그러한 무량 공덕에 갖춘 부처님한테 딱 메어두고서 우리 마음이 거기서 안 떠나는 그런 자세,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주일이나 며칠이나 그런 결시 공부를 한단 말입니다. 어느 분들은 불교를 믿어가지고서 몇 년이 되었으나 내 마음이 안정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달마 스님의 제자가 이제 해가 스님이나 물 아닙니까? 조금 지려셔도, 아까 제가 말씀하셨던 이제 같은 가지에 이렇게 머물러 있다 하더라도 한 번 그렇게 해주면은 다시 못 만나게 되는 좀 모르는 것이 하기 때문에 이제 조금 들으십시오. 달마 스님 제자가 이제 제자라고 해서 달마 스님 법을 받은 분이 이제 이조 해가 스님이란 말입니다. 이분은 갖다가 이제 맨 처음에 그 도교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40세까지 그냥 이렇게 사방 헤매면서 여러 가지로 그 법도 묻고 진리도 갖다 묻고 해서 갖다 공부를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렇게 도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풍문에 듣건데 이제 인도에서 나온 참 달마란 그분이 그야말로 참 나이도 100세가 넘고 말입니다. 그분이 갖다가 이제 그 소림산 석굴에서 이렇게 9년 동안이나 병감을 하고 공부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그 같으면 배워야 하시겠다. 그래서 갖다가 이제 하필 그때 눈 올 때 갔단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불가에서는 흔히 다 누구나 다 아는 상식입니다만은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제 그야말로 참 듣는 대로 이렇게 석굴에 가서 이렇게 이제 앉아서 이제 묵묵부담하니 말도 않고 이제 병만 바라고서 공부하고 있단 말입니다. 9년간이나 말입니다. 과거의 지기를 깨달은 분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석가모니 6년 고행도 그렇게 모두 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진리가 이것이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행복시키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지불할 것을 너무나 지불하지 않습니다. 파편하게 먹고 잘 살고 하는 가운데서 갖다 진리는 그냥 부업도 저마치 몇 시간은 부업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는 진리를 얻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갖다 달마 스님이 그렇게 같이 앉아있으니까 어떻게 참 물을 그런 엄두도 못 낸단 말입니다. 엄숙한 그 태도에 놀려서 말입니다. 마치 눈이 와서 갔다가 이제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가자니 그 좁아서 들어가도 못 오고 그래서 밤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보인지라 어떻게 알고서 그냥 이렇게 뒤 돌아보고서 어떤 말을 하도 그러지 봤더니 말도 안 건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궁금한 마음에서 바깥에서 눈 가운데서 갔다가 눈이 쎄서 자기 무릎을 덮지만은 그 가운데서 갔다가 이제 이렇게 묵묵부담을 자기도 갔다가 이렇게 자세를 바르게 해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합장을 있단 말입니다. 아침까지 돼야도 달마 스님께서 이제 이렇게 돌아도 안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조 그 해가 스님이란 그분이 말입니다. 비정코 내 정성이 부정적인지 그러겠구나. 그래서 자기 정성을 보이기 위해서 그때는 그냥 풀로 자기가 간직했던 자기 소두로 갖다가 이제 왼 팔뚝 끊었단 말입니다. 팔뚝을 딱 끊어가지고 갖다가 선지피가 이제 뚝뚝 듣는 그 팔뚝을 받쳤단 말입니다. 스님이시여 저한테 법을 주십시오 하고. 그때서 비로소 이제 달마 스님이 이렇게 이제 돌아보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대에게 내가 무엇을 하겠는가 이렇게 물었단 말입니다. 스님이시여 제 마음이 불안스럽습니다. 제 불안스러운 마음을 거두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해가 스님뿐만 아니라 우리 중생은 누구나 다 불안스러운 것입니다.
불안스러운 마음 때문에 우리가 불안스럽지 않은 안식님을 구합니다. 예술도 하고 무엇도 하고 연애도 하고 다 합니다만은 그런 걸로 해서는 불안스러운 마음은 못 메웁니다. 지구를 다 준다 하더라도 불안스러운 마음은 못 메우는 것입니다. 형체가 있는 유한 상대의 걸로 해서는 우리 불안스러운 마음을 못 메웁니다. 따라서 비단 그 당시 해가뿐만 아니라 누구나 불안스러운 것인데 그 대변적 입장에서 갖다 말하자면 해가스님이 말했단 말입니다. 제가 제 마음이 좀 불안스러운데 불안스러운 마음을 갖다가 이제 거두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그 담화스님께서 그러면 이 불안스러운 마음을 내놔봐라. 불안스러운 마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마음 한번 내놔봐라.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어디 갔습니까? 마음이. 우리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마음이. 남 미워하는 그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마음은 형체가 없습니다. 한참 이웃고 이제 생각해 보다가 이제 제가 스님이 이제 그 불안스러운 마음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답변을 올리니까 달마스님 말씀이 딱 그러면은 이미 그대 마음을 내가 제도했도다. 난 미워하는 마음, 우리가 이제 머리박을 보나 발을 보나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남 좋아하는 마음도 어디가 있습니까? 좋아하는 마음도 어디도 제 가슴에도 없습니다. 남 싫어하고 좋아하는 것은 단지 이것은 중생의 망상뿐인 것이지 실체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이 무엇인가 우리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 본 바탕에 붙은 것이고 천지 우주의 모두의 바탕에 붙은 것인데 그냥 그런 가운데 신령스러운 마음이 어디가 있다. 머리카락 가운데도 마음도 없고 손 가운데도 마음은 없습니다. 따라서 불쾌하다, 난 밉다,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삼동산에 공부할 때도 역시 좋은 별로 아닌 일로 섭섭하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우리 중생의 망상에 불과합니다. 그러한 마음이 없습니다. 박보살이 갔다가 박보살이라는 분이 이제 누구한테 대해서 김보살에 대해서 섭섭히 생각하고 그러면 그 마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박보살과 김보살이 있고 두 사람 가운데 어디에도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망상으로 내 마음 불쾌하다, 좋다 그렇게 할 뿐입니다. 참말로 있는 것은 무엇인가? 참말로 있는 것은 그때는 천지 우주가 부처의 마음뿐입니다. 부처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는 전부를 못 보니까 말입니다. 한편만 보니까 갖다가 이제 좋다, 굿다, 있다, 없다 합니다. 나라는 것도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생각이 알 것이지만은, 사실은 그때 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봐서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반야심경 본뜻은 이것은 내가 없고 천지 우주가 다 비어있다는 그 뜻으로 해서 다 그것은 메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참뜻을 다 보통은 잘 모릅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중요한 깨달은 문제니까 이런 문제는 두고도 우리가 연구를 해왔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우리 마음 우리가 거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비록 내 마음이 지금 불안스럽지만 그 마음은 이것은 잘못된 이것은 망사인 것이고 내 본마음은 부처구나 말입니다. 이 마음 딱 가지고서 부처 찾기 위해서 하기 쉬운 염불이나 참선으로 빨리 선물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법문 마칩니다.